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되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환난과 고난이 무슨 사랑의 표현이고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사느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느냐? 또 말씀을 왜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나 도덕을 말해주는 교훈서가 아니고, 성공을 어떻게 하면 하느냐, 그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모든 것이 오염된 것, 그게 문제입니다. 본질이 놓쳐진 것, 그것이 문제예요.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육신과 많은 것들이 오염됐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지요. 왜?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것, 우리의 음식이나 이런 먹거리가 오염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오염된 거예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영적인 부분이 오염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음식을 건강을 위해 먹는 것처럼 최고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음식인 줄 알았는데 불량식품이 있다. 그럼 병이 걸리죠. 그럼 이 시대에 영의 양식으로서 영적 불량식품이 뭘까요? 세상의 위기가 왜 왔습니까? 불량식품을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병에 걸리는 것처럼 영적 불량식품 때문에 지금 세상은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더라. 이게 영적 불량식품.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으면 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서 출발한 겁니다. 인간의 의가 강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말도 듣고 우리가 분별도 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 그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변할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돈,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건강,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을 쓰고 이루기를 원하는 성공 영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려고 하면 단 1분만 해도 다 거두어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안 될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가 안 된다면요, 계속 몸부림을 칠 게 아니라 멈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유를 모른 채로 몸부림을,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세상의 대학에서는 가르쳐주질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르친 게 뭐냐?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당연히 답을 모르지. 이유와 답을 모르니까 당연히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지.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대부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면 돼요. 그런데 이유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있는데 누가 가르치느냐? 사탄 마귀가 가르치는데 틀린 이유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노바디로 고백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노바디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해요. 그 비밀을 어떻게 알지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유를 모르면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할 수 없는지, 기도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정확한 이유와 답을 알면 평안합니다. 문제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어려울수록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모르고 답을 모르는 사람은 쉬운 문제만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 답을 아는 사람은 뭐냐?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해요. 왜 그렇지요? 답을 알기 때문에. 답을 알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것을 이기는 재미가 있어요. 몸부림칠 필요가 없지요. 기도를 열심히, 그것도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복음을 잘 모를 때 교회를 개척해 놓고 매주 목요일에 저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입니다. 밤에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내려오고.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 막 땅에 방바닥에 구르면서 기도를 해요. 왜 저렇게 기도했을까? 참 저분들이 은혜 받고 싶기를 응답 받기를 원하는구나. 전에는 몰랐어요. 이제는 압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답을 몰랐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짜 답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짜 답을 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 받아야 되느냐? 답을 아는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알면, 문제의 답을 알면, 안 되는 데에 대한 답을 알면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당장 해결 안 되고 답을 알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행복이 되고
누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요.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요,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낙심을 해요. 그런데 답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모든 응답이 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가 왔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뭐냐? 행복한 기도가 누려지는 그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는 비밀이에요. 안 되는 이유, 첫째가 뭡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동기로 하기 때문에, 내 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니까 개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특히 4절에 그랬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해서 안 된다면 그럼 답은 뭘까요? 내가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해서 안 되는 내가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돼요.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10분 후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는 감기를 대신 막아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는 능력으로 열심히 한다. 얼마나 할까요? 그럼 간단해요. 내 무능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만 약속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이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약속이 신약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와 마귀와 지옥 배경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 불가능한 나의 옛사람,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나는 절대 안 되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비밀을 찾으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말씀을 이룰 것이다. 너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끝냈다.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세상과 사탄을 이길 능력을 줄 것인데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요, 정인될 것을 미리 결론으로 주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이 약속합니다. 엄마가 약속합니다. 이번 내 생일 때에 최신 핸드폰을 사줄게. 그러면 그 약속을 딸이 지킵니까? 엄마가 지킵니까? 엄마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내가 핸드폰을 만들어야지 만들고 있어요. 그게 절대 불가능해요.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아이가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핸드폰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런데 이 사탄은요, 우리를 속이기를 어떻게 하느냐?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속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마귀의 메시지가 뿌리 내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보다는 뭔가 우리는 정죄할 걸 찾습니다. 누가 실수하지 않나?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할 것이라 그랬어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몸부림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떼를 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불신자처럼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11조를 하지 않았더니 벌을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뭐냐? 종교의 생각.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해요. 왜 되어집니까? 왜 안 되어지는데 왜 되어집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어집니다. 그럼 왜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우리의 치유되어지는 삶을 두고, 바뀌어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의 넓어진 눈을 두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뭘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한 기도를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짐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일을 만나면요, 일을 하면요, 땀 흘리잖아요. 운동하면. 그럼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지요?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행복해져요.
그런데 직업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운동을 열심히 했던 선수들이 수명이 일반 사람보다 좀 짧대요. 왜 그럴까요? 그 운동 선수들은요,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직업으로 노동을 한 거예요. 노동을 하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요?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골병이 드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운동으로 하느냐, 노동으로 하느냐.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누림으로 하느냐, 일로 하느냐. 그 차이는요, 굉장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대부분 어떻게 하지요? 노동으로 해요. 가기 싫은데 교회 와야 돼요. 기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고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하나님 만나기 싫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없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 24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 시간표를 회복해야 돼요. 진짜로 제가 요즘 우리 시간표 속에 말하고 싶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모든 것을 되게 하는 비밀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뭐 하면요? 가까워지면 건묵자흑이라고 금은 그 가까이 있으면 금은 물이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16장 13절부터 우리가 잘 알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베드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복을 줬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고 20절에는 다른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니 복음 때문에 제자를 부르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오늘 본문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니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고 나가지 말라고 합니까? 안 되는데 가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거짓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몸부림치는데요.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염려하는데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지금 가도 안 되는 시간표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도 안 돼요. 안 되는 데 가서 막 몸부림친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입니다.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으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돈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부부 사이도 뭐지요? 원수를 넘어서 왼수가 되고 물론 부부간에 좋은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더 수준 높은 거짓말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놓고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명상운동이에요. 그 명상운동의 결과가 뭘 가져왔냐? 정신병 시대를 가져왔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과학 시대지만 우상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입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면 식사 후에 전부 뭐 하냐? 주머니에서 꺼내요. 약을 꺼내요. 심지어 비타민 C까지라도. 안 먹는 사람이 없어. 무슨 말이지요? 전부 아프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좋은 약을 찾는 겁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아야 돼요. 오직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동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나는 동시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또 사랑합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그건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돈이 더 좋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식하는 것, 정말 내가 단식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내 소원입니까?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고 오직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양심도 있고 말씀도 알고 다 아는데 불신자 앞에, 세상 앞에서는 뭐가 되느냐?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하겠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오직 하잖아요. 어떤 운동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 처음에는 재미로 했다가 뭐 하지요? 점점 장비든지 옷이든지 깊이 들어갑니다. 전문성 있게. 오직 하나님께 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직을 못하게 해요. 네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 하나님도 알 거야. 그런데 너 지금 돈이 없어 얼마나 힘드냐? 네 자녀들이 저렇게 무너지는데 너는 교회만 다닐 거냐? 네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인데 무슨 헌금을 하냐? 무슨 말 듣습니까? 속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돈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건강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성공할 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 뭘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게 뭐지요? 지금 가지 말고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인데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지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편합니다. 그리고 만나기 전부터 약속을 잡으면 설레요. 평소와 다르게 외모도 신경을 씁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오직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내 생각과 계획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께 오직이 안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좀 안타깝지만 한 30년을 선교하면서요. 큰 발자취를 남겼어요. 학교도 세우고 굉장히 땅에 쉽게 말하면 어떤 큰 걸. 그런데
30년이 됐는데 한 번에 다 무너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잘했는데. 내 능력과 내 수준, 그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오직 우리 신앙생활 내 능력, 수준, 열심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돼요. 우리의 시간표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 해야 돼요. 저기 이번 렘넌트 대회에서 말씀 받은 여러분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24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25시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25시의 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게 오는 임한 능력입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사람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사탄을 꺾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능력과 무슨 방법으로 사탄을 꺾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그래야 땅까지 적인이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될 때요? 오직이 될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설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인되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정인되겠다, 내 힘으로 세계 선교하겠다, 죽을 고생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You will be witness. You will be 그랬어요. You will do가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인이 되는데, 언제 성령이 임하냐? 오직이 될 때 임한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이 기도가 정말 나에게 24가 될 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 기도는요, 제목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평안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그게 24예요. 왜 이유가 없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기대가 있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없으니까 편한 거예요. 왜 이유가 없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 아닌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가셔야 돼요. 어디로요? 기도하러. 그래야 우리는 25시의 일을 봅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것 24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몸부림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행복한 24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이 기도예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방법이 있다면 뭐냐? 이 기도예요. 오늘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시간표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되어지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되는 응답을 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소원을 붙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부림치지만 되어지지 않던 그 시간표 속에서 나와서 이제는 되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 25시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들임을 주님 연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 되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것을, 특별히 업을, 기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